한 해, 그러니까 마지막 날, 또 주일입니다. 주일 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시간 속에서 이 되어지는 일들을 이렇게 보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 됩니다.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중요한 이때 필요한 것은 두 가지라고 우리는 주제를 가지고 1년을 달려왔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봐,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라고 하는 그것을 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하나님 능력이 있다고. 자, 봐, 우리 하나님 능력 있지? 우리 하나님 지혜롭지? 이것을 위해서 이제 구원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새해를 바라보며 이제 또 한 해를 위하여 강을 건너야 되는 그러한 시점에 왔습니다. 언젠가는 마무리할 시간들이 있습니다. 일을 시작했으면 끝내는 때가 있고요. 또한 새해가 시작됐으면 마무리하는 그러한 날도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생했으면 또 죽는 날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보며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아,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끝이 있다. 그러니까 시간의 끝도 있고 일의 끝도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있는 이 끝이 있다. 그날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조급해지고 강팍해지고 불의를 행하고 때로는 거짓을 행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날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날이 있음을 알면서도 나에게는 끝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멀리 악착같이라는 거죠. 악착같이.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속여서라도 가져야 다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 해의 끝자락에 우리는 매년 또 한 주간의 끝에 우리는 매번 끝이 있다. 일의 끝이 있고 인생의 끝도 있고 시간의 끝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끝이 있다고 인정이 된다면 끝에 대해서 결산할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이 일의 끝에 과연 나는 어떤 사람으로 설 것이냐, 이 일의 결산을 봐야 돼. 결산을 수고하지 않고 거둘 수는 없습니다. 노력하지 않고 이루는 것은 없습니다. 반드시 결산하게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1년 단위가 아니라 한 인생이 마무리 짓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역사 앞에 우리는 결산하게 됩니다. 지나간 모든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싹 펼쳐지는 순간 때로는 남겨주고 기억되고 내게 위로가 되는 그래 나 그 시간을 지나왔지 하는 시간도 있지만은 어느 한 시간에 있어서는 저건 버려졌으면 좋겠는데, 지워졌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도 저 일도 저 사건도 없었으면 좋겠는데 스스로 부끄러워서 얼굴을 가리는 말입니다. 그러나 무엇으로도 가려지지 않는 심판, 그때 결산의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린 마지막을 향하여, 그날을 향하여, 결산을 향하여 그때 무엇을 거둘 것이냐, 그때 나는 무엇이 할 말이 있는가를 생각하며 오늘을 사는 거예요. 진실하게 정직하게 말입니다. 세 번째, 연말에 우리가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언젠가는 이렇게 떠나야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떠나야 될 때가 있고요, 이별할 때가 있다고요. 인생의 종이 땡땡땡 울릴 때에 툭툭 털고 우리는 그냥 가야 됩니다. 어떤 것도 우리가 가져갈 것은 없습니다. 그냥 남겨두고 가야 됩니다. 그 다음은 그 다음의 몫이고 다음 사람의 몫이고 우리는 거기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한 해의 끝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새해를
아니요. 마무리 짓는 것도 없어요. 사는 모든 날 동안은 다 과정이요. 과정. 설교의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마침표를 찍으면 안 됩니다. 세상은 뭔가 매듭을 지려고 하고 마침표를 찍으려고 하고 내가 거둬야 되고 내가 누려야 되고 내가 무엇인가를 했다는 것을 놓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힘들고 그래서 어렵고 그 결실도 내가 봐야겠다. 그러니까 부실공사가 있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빨리 가야 되는데 조급하기도 하고 핏대를 세우기도 하고 열을 내기도 하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고 아이고 숨차요. 점프도 하고 때로는 돌아가서 속이고 감추고. 세상의 문제가 그 문제 아니?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가 시간 2023년 12월 30일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게 아니에요. 지구가 정한 거예요. 태양도 그렇게 정하지 않았고 수성도 뭐 지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배웠자 수금지화 목도청 예명에서 지구만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다른 건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그냥 계속 하는 겁니다. 멈춰. 그때까지 멈춰지는 거예요. 마침표를 찍지 마세요. 그날은 인생이 끝나는 날이요. 마침표를 찍으면 새로운 장이 열려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다가 멈추면 다음 사람이 또 계속 갈 거고 나의 후진이 갈 것이고 오늘 12월 31일 그 다음이 있고 그 다음이 있고 그 다음이 있는 거예요. 결론도 내지 마세요. 그게 불행인지 행운인지 몰라요. 유익인지 그것이 손해가 될지 몰라요. 우린 계속 가는 거예요. 지워버리고 싶고 잊어버리고 싶고 얼굴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 있고 사건도 있고 만남도 있지만은 보세요. 그 만남을 통하여 새로운 일을 이루시는 이가 있어요. 그 약하고 부족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내신다고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나는 그게 없었으면 좋았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다니까요. 나는 그 사건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이 있어서 오히려 내가 위로가 돼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마침표를 찍지 마라. 뭐 세상에 그 노래 있던데 교통방송에 나오는 마침표를 찍어. 뭐 우린 모르죠 잘. 교통방송 가끔 들으세요. 서울 같은 데 가면 그거 나옵니다. 뭐 그 옛날 가수가 부르는 겁니다. 제가 가사 알면 읽어드릴 텐데 그 세상은 찍으려고 합니다. 맞추려고 합니다.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결실을 자기가 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갑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 이런 끝이 있다고 할 때 그때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고 역사 앞에서 우리가 대답해야 될 질문입니다. 그 첫 번째는 진실했는가 그 말입니다. 너 진실했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했는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진실했는가? 거짓되지 않았는가 말이죠. 두 번째 질문은 최선을 다했는가입니다. 열심히 했다 많이 했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진정 최선을 다했는가?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충실했는가? 그 역할과 사명에 있어서 충실했는가? 남편으로서 가정으로 본다면 아내로서 충실했습니까? 그 역할을 다 했습니까? 그 사명을 다 했습니까? 자녀로서 부모로서입니다. 이거는 대답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이 있습니다. 이 대답이 잘못되면요 새해가 되면 될 것 같습니까? 새로운 시간이 아무리 많이 주어져도 똑같이 후회하고 똑같이 반복하며 있으면 될 텐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왜 그렇습니까? 예, 똑같습니다. 정리가 안 됐습니다. 너 진정 충실했는가? 라는 겁니다. 마지막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에도 그렇고 인생의 마지막에도 너 행복했는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행복했습니까? 지금 행복합니까?
행복이라고 얘기할 때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 기쁨입니다. 내가 그 일을 함으로 기뻤다고, 그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기뻤고, 그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기뻤고, 우리가 함께 하기 때문에 기쁘고, 이게 행복이요. 기쁨이 없는 행복 없어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매 순간마다 오늘 예배한다, 예배 가운데 앉아있으면 기쁘고, 찬양할 수 있어서 기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서 기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면 기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기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확인하며 기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람. 기쁨과 또 하나 행복을 위해서는 보람입니다. 아무리 수고하면 뭐합니까? 거두는 게 있어야 됩니다. 보람입니다. 이 시간에 대한 대가, 이건 하늘이 주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요. 우리는 다 내 계획대로 될 줄 알고, 내 생각대로 할 줄 알고, 될 줄 알고, 그 계획 안에 열심히 하면 된다고 하는데 해봤잖아요. 내가 아는 어떤 사람 바쁘다고 2년 전인가 1년 전 뭐 전화통화했는데, 바빠서 요즘 교회를 못 나가는데, 목사님 이제 어떤 얘기하다가 내가 이번에 송구영신 예배는 드리겠습니다. 작년인가요?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님은 제가 이 말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젊은 사람입니다. 어른들이 볼 때 젊죠. 40대 후반입니다. 그런데 송구영신 예배 참석 못했습니다. 내가 그때 화나서 얘기했습니다. 작년에 암 환자도 살아있는데 왜 지가 먼저 가? 이 얘기했습니다. 보장됩니까? 보장됩니까? 마지막 결실이 어떻게 되느냐, 수고한 것, 거기에 보람이 있습니까? 내가 그토록 양심도 버리고 예의도 버리고 신앙까지 눈 감으면서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거둔 게 뭐요? 잃은 건 뭐고 얻은 건 뭐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해야 돼. 여기에 대한 대답이 있다면 언제나 행복할 수 있습니다. 기쁩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신앙의 기쁨 속에서 이것도 이루어 주시고 이것도 이루어 주시고 이것도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논리가 아닙니다. 가슴으로 하는 겁니다. 뜨겁게 하는 겁니다. 나의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신 대로 내가 나아가서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가를 확인하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경계해야 될 사람, 지난주에는 성장하지 못하는 자 경계해라. 여러분 주변에 저 사람 성장, 신앙도 성장하지 않고 매일 그 타령 계속 반복해서 주기적으로 실패하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여러분 멀리하세요. 그 경계해야 될 1호 대상자입니다. 오늘 두 번째, 오늘 말씀에 비춰서 볼 때 세상을 만족시켜 주려고 하는 사람 경계하세요. 사람에 따라 좋은 말하고 이 사람에게 이 말하고 이 사람에게 이 말하고 남의 말을 좋아하고 제3자를 갖다 험담하고 그런 이간시키고 이런 사람들, 사람 만족시키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조심하라. 이 불신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데도 2단이건 3단이건 잘못된 교리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신앙인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나는 이 길을 간다. 어렵더라도 이 길을 간다. 힘들어도 이 길 간다.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의 지혜가 어떠하신지를 나는 경험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올해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 새해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이 믿음으로 2023년도에서 2024년도로 돌파해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 성경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네, 그대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이사야서를 계속 살펴봅니다.
뭐 어느 성탄절이니까 이거 보고 그럴 수 있습니다. 연말이니까 다른 것도 보고. 아닙니다. 우리는 될 수 있으면 끝까지 갑니다. 이게 개혁교회 설교자의 자세이죠. 우리 장로교회 특별히 칼빈 선생님 제네바시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거기서 이제 아주 엄하게 종교 훈련을 하죠. 신앙훈련. 설교도 한 3시간, 4시간씩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주일에 문 닫지 않는 그 사람은 굉장히 벌을 내리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쫓겨난다. 쫓겨났는데 다른 분이 올 사람이 없어요. 또 그분만 한 분이 없잖아요. 칼빈. 그래서 다시 여러모로 해서 다시 모시고 왔어요. 그때 이 칼빈 선생이 이제 설교를 하러 딱 왔었는데, 지난번 제가 여기를 떠날 때 여기까지 보셨으니까 그 다음 절서부터 보겠습니다 하고 시작된 겁니다. 어려움이 또 시작된 것 같아요. 교인들 입장에서는. 말씀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죠. 어디에요? 성경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이라고 하는, 오늘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 성경 보았듯이 이사야서 64장 마지막 절 12절의 선지자의 의문에 대한 답이 오늘 65장 1절에서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64장 마지막 절 12절, 여호와의 일이 이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히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 나이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어렵다니까요. 우리는 누굽니까? 주의 백성입니다. 어찌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를 떠나 계십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환난이 있을 때 때로는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하나님의 임재를 보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간절히 소망하지만은 침묵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은, 하나님께서 지금 멀리 계신 것 같은, 그래서 우리는 기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다립니다 라고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1절 말씀입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않는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오늘 성경 말씀은 주경학자들은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하니까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은 구원의 손을 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보십시오. 이들이 누구입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니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나를 구하지 아니하고 나를 찾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는 너희, 내가 너희를 떠나고 있어? 아니, 내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그때는요, 그때에도 내가 여기 있었다니까.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탄절이 1월 5일까지, 6일 날은 예수님 수세일이니까 현연일, 그래서 5일까지 성탄 시즌입니다. 성탄절입니다. 동정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았다고,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고백입니다.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신앙이 뭐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좀 더 깊이 분명하게 해석되는 것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동정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멀리 가서 창조주 하나님의, 그 하나님은 세상을 모두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그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이전에도 지금도요, 앞으로 오는 시간에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에 대해서 멀리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하고 우상숭배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분노케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탕자를 기다리듯이
하나님은 계속 그를 향하여 내가 여기 있다, 여기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모세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낼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대하여 물어봅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할까요? 그때 하나님 뭐라 하겠습니까?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우리는 그렇게 번역됐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 나 하나님이야,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그럼 어떻게 소개할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니까. 나의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 그대로 나는 하나님이라고 가서 그렇게 소개해. 너를 보낸 자가 누구야?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보냈다고 단지 하나님으로 소개하라. 그 하나님이라는 여호와, 야훼라는 뜻이 뭡니까? 여기 계시는 하나님. 바로 그 매 순간 모든 일들마다,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한 해를 보내면서 이 마지막 날 지난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과연 그 시간 속에서 나는 무엇을 얻고 어떻게 했으며 무엇을 위하여 그토록 수고했는가? 그때 한번 밤에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 어때요? 그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었다. 그때에도 함께하고 있었다고. 그때에도 그 일마다 때마다 함께하신 하나님. 서두에게서 마침표를 찍지 마라 라는 얘기를 하죠. 지금 그게 부끄럽고 지금 부족하고 그게 연약함으로 인하여 내 스스로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며 고백의 기도를 드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내가 있잖아. 우리는 간혹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힘으로 하는 것 같고, 내 능력으로 하는 것 같고, 내 지식으로 하는 것 같고, 내 경험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그러나 매 순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아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다. 그때 내가 여기 있다고. 너의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래서 바울은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자기의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약함 속에 하나님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경험입니다. 경험. 오늘 선지자의 기도에 대한 답이 뭡니까? 내가 매 순간마다 여기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나 여기 있어. 조금만 귀를 기울인다면, 그리고 성경의 모든 역사가 뭡니까? 하나님의 명칭 수식어로 되어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경험입니다. 소름 끼칠 정도로 놀라운 경험입니다. 아니, 그때에도 함께 계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많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인도 보호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까지 합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치유하시는 라파, 여호와 라파라는 표현도 삽니다. 깃발이시다. 나의 니시, 여호와 니시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나의 의가 되고 산성이 되시고 막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뭡니까? 경험입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에겐 큰 위로가 되죠. 근데 이걸 좀 더 깊이 들어보면요, 이게 소름 끼칩니다. 아니, 그때에도 함께 계시다고? 그때에도 역사하신다고? 그때에도, 그 시간에도 그것도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보아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보셨다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두 큰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 또 하나는 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같은 하나님입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경험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매 순간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해주시는 전능하신 엘 하나님을 여호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을 모든 것 되게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히 뭡니까?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언제나 현재적으로 말입니다. 매 순간마다 모든 환경 속에서 그대로 역사하시는 영원하신 뿐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역사하시는 하나님.
역동적인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본다면 그것이 더딜지라도 혹은 빠를지라도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의 마음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보는 영성입니다. 그게 영성입니다. 하나님께 들려주시는 대로 듣는 그게 영성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까 어디로 갈까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어디에 세우시려고 하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만 이루어진다면 서도 되고 안 서도 된다. 좌도 되고 우도 됩니다. 세상에 어디에 가 있든지 하나님은 그 손대는 모든 일들마다 형통케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절대적입니다. 환경에 예속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게 되고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진 이들은 핑계대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들 속에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세상은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며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 신앙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들 속에 있습니다.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여기 있다고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그거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거로 위기를 돌파합니다. 그거로 이것이 건강의 문제이면 건강, 정신의 문제이면 정신, 어떤 경제적인 문제면 경제 문제, 사람의 문제면 사람의 문제 속에서 내가 이끌어간다고. 누가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도저히 맞지 않습니다. 내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지식도 없습니다. 그런 역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루어지고 그런데 폭발적인 힘을 가지게 되고 거기서 보람을 거두게 되고 열매를 거두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매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부르셨다고요. 그 백성들은 어떤 백성이었습니까? 1절에서부터 7절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 나를 찾지 않는 자, 내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 그들을 내가 불렀다는 겁니다. 어떻게 불렀습니까?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2절,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의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계속. 그게 아니잖아 입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속일 수 없습니다. 그 마음속에 두드리십니다. 그게 아니잖아. 네가 여기에 서야 되잖아. 이것을 해야 되잖아. 패역한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종일 손을 펴서 그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마치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탕자의 아버지처럼 그가 언젠가 돌아오겠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계속 부르는 거예요. 이리 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뿌리치고 달려가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어떤 백성들입니까?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이 백성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자신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지식을 믿고 자기 경험을 믿고 자기 능력을 믿고 세리와 바리새인이 함께 예배하러 올라갔는데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얘기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나는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드렸으며 내가 이렇게 봉사했습니다 라고 자랑한다. 누구의 힘입니까? 내 힘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신앙은 뭡니까? 나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 내 의지도 내 지식도 불완전합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인간이 참 불완전하다는 것을 배웁니다. 알면 알수록 인간 참 약하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렇게 인간이 약합니까? 톡 건들면 툭 쓰러집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수고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고백하는 그게 누구입니까?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위에 함께 해주세요. 지난 한 해 동안 수고했던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주세요. 우리는 불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다리는, 이게 신앙.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십시오. 그들은 이런 우상놀이를 하고 하나님 앞에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배반하기도 하고, 배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며 이게 신이라고 하나님을 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내 코에 연기고 종일 타는 풀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 말씀에 그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마라. 나는 너보다 거룩하다. 난 너보다 나아. 난 너보다 거룩해. 더 많은 시간을, 더 많은 노력을. 자, 여기까지 됐잖아. 거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룩을. 그런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건 절대성입니다. 절대적이고요. 이게 권능과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왕의 권위, 거룩한 겁니다. 감히 왕에게 접근하지 못하고 대적하지 못한다. 하나님, 절대적입니다. 여기서 거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거룩하니 내게 가까이 오지 마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거룩과 하나님의 거룩의 차이점이 뭔지 압니까? 인간의 거룩은 그것을 가리고 사람들을 대립하고 대결하고 누르고 그거로 자기를 우상화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거룩은 틀립니다. 하나님의 거룩, 모든 거룩은 구원을 향합니다. 구원을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말하는 거룩하지 못한 백성까지 구원해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거룩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붙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계속 구원해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거룩의 차이점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리라. 그렇게 나아가는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가서 그렇게 되어진다고요. 꼭 안 되는 사람들은 안 되는 길을 가요.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성공의 길을 가요. 희한하죠? 되는 사람은요, 그냥 뒤로 자빠져도 돼요. 부익부, 빈익빈이라니까요. 그건 성서적이요. 왜요? 거기에 대한 투자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노력합니다. 그 길을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 받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은요, 있는 것까지도 감춰버립니다. 핑계하고 변명하면서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서는 안 됐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고. 왜 내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느냐? 그 말입니다. 역사 속에, 우리 흔히 말하는 역사적 심판, 인생 속에 인생의 결산, 내가 반드시 그 품에 돌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고.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은 아직 끝난 게 아니요, 신앙생활은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에 대한 기대, 이것이 오늘 한 해를 이렇게 지내게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에 대한 기대를 갖는 30일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대 속에 새해를 계획하는 바로 송구영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이것을 돌파하고 나아가는 모든 길들 속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